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여기서 저희는 세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따로 높은 산에서 부활의 영광, 장차 자기들에게도 입혀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왔고, 모세와 엘리야도 그때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밑으로 산으로 내려왔죠. 19절을 보면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산에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니까 이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제자와 다른 신앙의 무리들, 그들은 주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새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이것이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과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뛰놀던 장면하고 이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이나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이나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의 신앙은 그런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또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 이제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처럼 이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신앙과 산 아래의 무리의 신앙이 이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 위에서 부활의 영광을 본 제자와 그렇지 않고 이제 산 밑에 있는 무리들의 신앙, 즉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구별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15절에 간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그것이 귀신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 간질을 일으키는 주체가 귀신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죽이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간질을 일으킨 그 주체가 지금 귀신의 역사였고, 이제 귀신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이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마태복음 17장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이제 이전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지금 17장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제 마가복음을 가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사건을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서는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은 마태복음 10장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10장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와 같은 권능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행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었던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마태복음 17장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와 같은 소문을 이제 이 간질,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와 같은 자의 아비가 이제 데리고서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에게 들어있는 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었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생소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소한 일이 아니라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 그와 같은 권능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지금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온 거예요? 안 믿고 온 거예요? 믿고 왔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내시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없다.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을 마가복음 9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데는 어디예요? 마가복음 6장. 거기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죠.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제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올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제 이 장면을 지금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장면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이겁니다.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새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변형산에서. 그리고 내려오시니까 산 아래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변론이 생겼고, 그리고 그 변론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제자들에게 내려왔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생긴 거예요.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느냐?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하고 있으니,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가짜라는 논쟁인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그러할 때 산에서 내려오셔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마침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권세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병과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육신의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는 이와 같은 권능인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와 같은 권세가 육신에 국한된 그런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병든 자, 육신이 문둥병 걸린 자 이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비록 주님께서 지금 육신에 병든 자, 육신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지만 그 말씀의 본질은 영에 관한 말씀이냐? 어떤 게 맞는 것이냐? 후자가 맞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육체는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자다 이겁니다. 그들은 육체가 그들의 삶의 주체가 아니고 삶의 주체가 뭐가 삶의 주체? 영이 삶의 주체인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는데 그러면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 영적으로 중풍병 걸린 자를 고치고 치료하시면은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실제 죽은 자, 실제로 문둥병 걸린 자, 실제로 중풍병 들린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지만 주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그 영이 죽은 자요, 영이 문둥병 걸린 자, 영이 소경된 자들을 살리고 고치고 다시 보게 하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영이 죽은 자, 영이 소경된 자, 영이 문둥병 걸린 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육신이 문둥병 걸린 자를 낫게 하시고 육신에 소경된 자를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표적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실상은 뭐가 실상인 거예요? 실상은 그 영이 실상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대부분 이와 같은 은사를 육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그분들은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마치 성령의 모든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냥 말씀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뭐 가물에 콩나듯 소 뒷걸음질 쥐잡듯이 뭐가 하나 남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 육신에 병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서 임하신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권능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다면 그럼 말씀 그대로 죽은 자도 살려야죠. 또 실제 문둥병 걸린 자 저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 한생병 걸린 자들 가서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뚝발이 안정뱅이 중풍병 걸린 자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자기 모순이요 이율배반적인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병을 고치는 권능.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영생에 관한 말씀인 것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니까 여전히 제자들도 육신에 관한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로서 지금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병 고치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이 다 그 영에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육신의 병을 낫게 하려고 있으니까 그것은 육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 육신으로 사는 자가 패역한 세대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불과 몇 분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사람의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크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앙이 곧 뭐예요? 패역한 세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위해서 살고 있는 것, 이게 패역이고 음행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제 언제나 되어야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는가?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곧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인데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언제나 예수님의 일하는 제자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는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물론 육신이 나은 겁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죠. 실상은 그 영이 귀신에게서 놓여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멸하는 불이다. 이게 뭘 소멸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이겁니다. 육에 속한 것을 소멸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멸하시는가? 그것은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육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풀무와 같은 연단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그처럼 연단하시고 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고난 또는 환난 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고난 또는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불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떡으로 주신 것을 돌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연단을 허용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여 있으면 떡으로 주신 것을 돌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시?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시.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욥기서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가진 소유와 10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욥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했나요? 그러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얘기한 대로 욕하고 주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다면 그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고 마귀의 조롱거리요 참속거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 고난의 과정이 역시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쇠풀무와 같은 담금질하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자꾸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요구할 것이 많아지고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앞선다. 그러면은 이 불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가?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살짝 섞어서 혼잡한 말씀이 되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혼잡하게 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다 해서 이제 홍수물이 범람하고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며 음행케 하는 말씀이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범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 것, 이게 물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연단하는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여 실족하는 것이 불에 넘어지는 것이고, 물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리고서는 이처럼 혼잡된 말씀을 쫓아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물에 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와 같이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함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들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그러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물에 넘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악한 영의 역사로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멀쩡하고 인격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손칠지라도 이처럼 귀신에 붙잡힌 자가 되어지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역사가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영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 불에 넘어지게 하고 물에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귀신의 역사를 내쫓고 온전한 생명길로 걸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날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적다. 이제는 말씀이 좀 다릅니다. 믿음이 적다. 이것은 아직 영으로 사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것과 또 육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적은 자인 것이고,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 이 겨자씨는 유일한 하나의 겨자씨.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면 한 겨자씨를 갖다가 땅에 심으면은 이제 나물과 달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 있죠. 겨자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듯이 아무리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도 생명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그래서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 산이라는 것은 커 보여도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하나가 되어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이제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자기가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21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본질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길이 기도예요. 한 방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길이 기도다 이겁니다. 즉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이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즉 아버지의 뜻을 쫓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금식이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금식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의 양식을 끊는 것이 금식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나의 육체, 옛사람은 죽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육신의 정과 욕심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뭐냐? 그것이 육신의 양식을 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즉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어집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만물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이 귀신의 떠나가는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육신의 임상적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것이 말씀의 본질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영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기도와 금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이와 같은 것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러면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쫓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인 겁니다.